특별한 기도 가운데 있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함께 여러분 중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저녁 우리들의 성경 여행으로 우리 함께 나아갑니다. 네, 오늘 저녁은 예고해 드린 대로 데살로니가 전서 3장을 커버하는 성경 여행으로 함께 합니다. 믿음의 성숙을 위하여라고 하는 제목으로 데살로니가 전서 3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커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3장을 여러분들 모두 펼쳐 주시고요.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의 성숙을 위해 애쓰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새벽 예배 때에도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우리가 커버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살짝 터치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배워왔던 대로 데살로니가 전서 3장의 배경은 여러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새 안식일에 걸쳐서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네, 요거 제가 요 화면을 지나고 난 다음에 제 얼굴이 나오게 해드릴게요. 그 데살로니가에서 오직 3주간에만 걸쳐서 이제 그 회당에서 유대인의 회당에서 그 말씀을 가르쳤는데 3주밖에 안 되는 아주 짧은 그 시간이었지만 3주밖에 안 되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여러분 제 얼굴이 보고 싶더라도 조금만 참으세요. 이 화면이 지나고 나면 제가 제 얼굴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데살로니가에서 3주 동안밖에는 머물지 않았지만 그 3주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정말 교리적으로 아주 탄탄한 그런 말씀들을 가르쳐주는 그런 일들을 바울이 했던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있잖아요. 어느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예수 영접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걸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세워진 교회가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아주 영적인 건강을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도록 돌보아주는 그런 일을 지속적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1차 전도 여행을 다 끝내고 난 다음에는 돌아오는 귀로에 그 1차 전도 여행에 세워진 교회들을 쭉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환난을 많이 견뎌야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격려해주고 그리고 돌아갔다가는 또 예루살렘 공의회가 내린 결정을 가지고 다시 그 1차 전도행에 세워진 교회들을 쭉 순회하면서 그 교회들을 건강하게 세워주는 이런 일을 했단 말이죠. 데살로니가에서 어제 3주밖에는 지내지 못한 채 갑자기 폭동들이 일어나가지고 바울의 생명의 위협을 느끼자 제자들이 서둘러서 바울을 데살로니가에서 그 옆에 지역으로 베레아로 보냅니다. 베레아에 들어가가지고 베레아에 있는 그 유대인들은 데살로니가 유대인들보다 훨씬 더 신사적인 그런 사람, 유게네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영향을 받은 너무 아름다운 그런 신앙인들로 자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였어요.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가슴으로 받고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정말 많은 부흥이 베레아에서 일어나고 있었고 특별히 그때 당시에 정말 예수 영접하기 아주 힘들었던 헬라의 많은 귀부인들이 예수님께 더해지는 그런 부흥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에서 이 폭도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바울을 방해를 하자 베레아에서 바울은 이제 서둘러서 떠납니다. 그런데 그렇게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에게 못되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에 굉장히 바울 데살로니가 안에 예수를 영접하고 3주밖에는 말씀을 배우지 못했지만 아주 건강하게 세워져 가고 있었던 이 크리스천들이 어떻게 잘 지내고 있는지가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를 이 데살로니가로 보내고 자기는 이제 베레아에 있다가 베레아로 빨리 가서 보고 오라고 했는데 베레아에서 또 급히 떠나게 되는 바람에 바울은 아덴으로 들어갑니다. 아테네에 들어가서 또
아덴의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다가 거기서도 별로 시덥지 않은 그런 결과를 얻고, 그리고 난 다음에 아가야 지방의 고린도로 내려갔을 때에 그때 디모데가 돌아와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형편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뜻밖의 아주 그 짧은 시간 동안밖에 말씀을 가르치지 못했지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넘치는 그런 아주 건강한 신앙인들로 자라고 있다는 그 소식을 접하고 바울이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써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것입니다. 지금 바로 그 디모데를 보내어 데살로니가 교회의 형편을 알아보고자 하는 바울 사도의 그 관심을 이제 디모데를 보내면서 바울이 표명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이제 펼쳐놓고 있는 여기 3장의 1절부터 13절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대로 바울은 아덴에 혼자 남아 아고라와 또 마르스 힐의 언덕 위에서 팔테논 신전 앞에서 저 제우스 신전을 발밑으로 내려다보면서 거기에서 아덴 사람들과 복음을 변론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난 후에 바울은 고린도로 들어갔는데, 고린도에 들어갔을 때 거기에서 이제 디모데의 소식을 가지고 오는 그런 디모데의 모습, 디모데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보세요. 바울 사도는요, 데살로니가 지역 안에 굉장히 많은 환난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자기도 경험을 했고, 그것 때문에 데살로니가에 오래 머물지 못하고 3주 만에 베레아로 떠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 남아있는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은 환난을 받고 있을까 하는 그런 염려하는 마음을 바울이 갖고 있었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저는 바울 사도의 이 가르침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정말 마음속에 정신을 차리고 새겨두어야 할 그런 그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1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1차 전도 여행에 세워진 교회들을 쭉 순회하면서 이제 그 안디옥, 자기들을 파송한 안디옥으로, 수리아의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 크리스천들을 만나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에게 권고했던 말이 뭐였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환난을 많이 받아야 할 것이다. 실제 그 1차 전도 여행에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지역들마다 바울이 환난을 겪었잖아요. 그리고 그 바울이 그 환난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받아서 교회들이 세워졌는데, 유대 율법주의자들, 그리고 그 시대에 그 헬라 철학의 백그라운드 안에 있었던 에피쿠로스나 스토아 철학이나 이런 것들이 그 이단적인 그런 그 교리를 이제 형성을 해서 영지주의 같은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서 이 교회들에게 많은 박해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려면 환난을 많이 겪어야 된다. 이게 바울의 가르침이에요. 여기도 지금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면서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을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바울은 너희가 환난, 이 땅에서 일어나는 많은 환난들을 잘 견디기 위해 우리가 세움을 받은 사람이라는 걸 너희들이 알 것이다. 바울은요, 환난을 받지 않게 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예수를 믿기만 하면 환난 같은 건 일체 만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걸 우리 배웠어요. 너희가 세상에선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우리 신자들에게 시험이 안 온다고는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시험이 왔을 때 나도 그 가운데 너희들과 함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공부하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도 동일했다는 걸 배웠지 않습니까? 너희가 물 가운데를 지나갈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야.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불 가운데를 통과할 때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여 불이 너희를 사르지 못하게 할 것이다. 환란이 오지 않는다고는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환란이 올 때 I am with you. Don't be afraid. I'll be with you. 그 모든 것들 가운데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거야. When you walk through the water, I'll be with you. When you walk through the flame, I'll be with you.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교인들을요 이렇게 호랑이 선생님처럼 양육을 했어요. 오늘날 현대 크리스천들은요 예수를 믿으면 환난 같은 건 받지 않는다는 굉장히 달달한 그런 약속들에 익숙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그냥 확 무너지는 거예요. 조금만 내가 견디기 어려운 그런 이 챌린지가 와도 그냥 다 돌아서 버리는 겁니다. 크리스천에게 환난은 당연한 것인지도 몰라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크리스천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고 하는 건 정말 이 세상에서 어울리지 않는 삶을 선택하는 거거든요. 이 세상은 반복음적이고 반기독교적인 사상들로 꽉 들어차 있습니다. 오늘 한국이나 그 어디나 우리 조국 대한민국도 여러분 동방예의지 국가이고 정말 이 예절이나 인간의 어떤 기본 윤리와 도덕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정말 성인 군자의 나라 같은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한반도에도 내가 며칠 전에 한국에 말이에요. 초등학교 초급 학년들을 위한 성교육 교과서에 단편적인 이 내용들이 실린 글을 제가 읽고 정말 기절초풍할 뻔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세대는요, 소위 MZ 세대라고 불리워지는 이 시대의 젊은이들의 사고를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아주 먼 곳으로 흘러내려가고 있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세상에서 정말 복음적인 신앙생활을 유지한다는 건요, 어쩔 수 없이 환난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바울은 우리가 환난 받는 일을 위해서 셈을 받았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대하세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내가 너희들의 주와 선생이 아니냐? 맞다. 그런데 이 세상이 너희들의 주와 선생인 나를 이렇게 핍박하고 나를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내 제자가 된 너희들을 호의적으로 이 세상에 대할 것이라고 기대하니 그건 잘못된 기대야.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정말 비복음적이고 비기독교적인 그런 사고로 꽉 들어차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 학교에 다니는 젊은 세대들에게 이런 말을 해보세요. 엄마 아빠 진짜 이상해. 뭐 예수를 왜 그렇게 믿어? 사람들이 왜 그렇게 편협하고 narrow minded 돼? 그래서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이런 식으로 하느냐고.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진리를 말해주고 있는, 진리는요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진리는 진리입니다. Sin is sin. 아무리 세상에서 모든 걸 좋게 커버를 하려고 해도 성경은요 진리는 진리예요. 죄는 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건 굉장히 많은 고달픈 싸움이 예견되고 있는 일이다.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들에게 다가온 환난은 미리 예고된 예언의 성취일 뿐이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복음을 가르칠 때 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에게 당신들이 이 복음이 참 정말 진리고 너무 아름답지 않느냐? 그런데 이 말씀대로 살려면 환난을 많이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예방 주사를 미리 주었고, 그래서 복음 때문에 부딪히게 되는 그런 정말 이 많은 환난과 아픔들을 견뎌내야만 하는. 그걸 미리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주입을 시켜 주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말이에요. 기독교 신자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더 큰 은혜일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본질상 죄인이기 때문에 죄악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소원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면 그건 오히려 위험한 일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각자를 사용하시는 방법이 다 달라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부자로 살게 그렇게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많은 경우 물질은 없지만 하나님을 아주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므로 복에 대한 올바른 견해는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그게 복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면서 형통이라는 게 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게 형통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게 형통이라는 거 우리 배웠잖아요. 여러분 우리 페니 제인 크로스비의 찬양 가운데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그때 우리가 그 가사의 원문 가사가 무슨 뜻이라고 배웠습니까? Whatever befallen upon me. 우리들에게 무슨 일이 덮쳐온다 하더라도 I know that Jesus does well. 예수님이 지금 잘하고 계신 중이라고 믿는다. 그게 무슨 일을 당해도 만사형통한다는 그 가사의 원문입니다. 우리는요 어떤 일을 당해도 예수님이 지금 최고의 일을 하고 계시다고 믿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얼마나 환난이 많습니까? 정말 이 지긋지긋한 코로나 팬데믹 끝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여러분들도 올 겨울에 엄청난 변이 독감이 정말 굉장히 많은 이 미국 사람들에게 아주 영향을 미치게 될 거라고 또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 독감에다가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또 신종 바이러스로 여러분 또 공격을 그래서 여러분 트리플 데믹이라는 이제는 코로나 팬데믹이 아니라 트리플 데믹이라는 이런 그 세 가지 그 팬데믹이 미국을 올겨울에 강타하게 될 것이라는 예고를 학자들이 하고 있어요. 정말 지긋지긋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런 모든 환난을 통과해 가는 동안 여전히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곁에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걸.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 교우들 가운데도 여러 가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환난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주님이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곁에 여러분과 함께 계셔요. 스데반 집사가 산헤드린 앞에서 말씀을 전할 때 스데반은 말했습니다. 우리 유대인들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 중에 핍박받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었냐? 너희들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보내신 그 수많은 선지자들을 돌로 쳐서 죽이고 톱으로 켜서 죽이고 얼음구덩이에 던져서 죽이고 히브리서 11장에 나왔던 그 세상이 감당치 못할 그런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이 만물의 마지막에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예수를 너희 조상들처럼 마음과 귀에 할례받지 못한 너희들 목이 곧고 stubborn 아주 하나님 앞에서 고분고분하지 않은 성품을 가진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 아주 서슬퍼렇게 선언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바울 사도를 예수님이 처음 부르셨을 때 예수님은 바울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나를 위해서 핍박을 많이 받게 될 것이다. 우리들도 오늘 이 세상을 여러분 크리스찬의 가치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 닥쳐오고 있는 다양한 종류의 환난들은요 갑자기 다가온 그런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성경이 이미 예견하고 있었던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결코 바울이 전한 복음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장밋빛 환상만 심어주는 그런 말씀이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에 바울의 복음을 배운 사람들은요 환란이 가득한 세상을 대처하는 일에 있어서 아주 강력한 그리스도의 군사 같은 그런 모습일 수 있었단 말이죠.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일제 시대를 지나면서 또는 저 빨치산들과 막 싸우는
그런 여러분 공산당이 쳐들어와서 여러분 우리 한국 강산에 정말 어려운 그런 일들을 겪는 그런 와중에 여러분 기독교 교회는요 엄청난 박해와 엄청난 시련을 겪었지만 그 속에서 굴하지 않고 강한 그리스도의 용사들로 설 수 있었어요. 지금 이 시대를 사는 크리스천들에게 필요한 건 바로 그런 믿음입니다. 우리들 모두에게 그런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이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의 믿음을 알기 위하여 너희들이 이런 환난을 당하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어떻게 너희들이 그걸 잘 견디고 있는지 너희들 어떻게 잘 이기고 있는지 그걸 알아보기 위해 내가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냈다.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의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에요. 바울 사도는 오늘 새벽에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눴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우리가 너희들에게 들어간 것이 헛수고가 아니었다. 이렇게 결론을 지었어요. 야, 3주밖에 안 되는 짧은 시간 동안 아마 거의 매일 날밤을 새면서 바울은 강론을 했을 것입니다. 그게 바울이에요. 그게 바울의 색깔이에요. 날밤을 새면서 주님의 진리를 강론했을 거예요. 3주밖에 안 되는 짧은 시간에 어떻게 그렇게 여러분 탄탄한 기독교 신앙을 그들에게 심어줄 수 있었을까? 여러분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험하는 자가 혹 너희들을 시험해서 우리의 수고가 헛된 것이 되게 만들까 봐 바울 사도는 한 사람의 목회자로서 자신의 수고가 헛된 것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자신의 복음을 받은 그 양떼들을 정말 간수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는 그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디모데를 데살로니가에 보내놓고 마음 졸이며 기다리던 바울에게 디모데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어떤 뉴스를 가지고 왔나요? 자, 디모데가 바울에게 돌아와서 보고를 했는데 어떤 뉴스를 가지고 디모데가 바울에게 돌아왔는가? 6절을 봅시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의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할렐루야. 아까 이야기했던 역사하는 믿음 그리고 수고를 아끼지 않는 사랑 그리고 끝까지 인내하며 참을 수 있는 소망의 덕목 이런 아름다운 신앙으로 너희들이 잘 자라고 있다는 걸 들었다.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여러분 이게 사실 하나님의 종들과 크리스천들 사이에서 나타나야 할 그런 애정이에요. 옛날 여러분 아주 순수했던 우리나라 초창기 그 기독교 신자들의 모습 속에서 그런 모습들을 오늘 봅니다. 목사님이 일주일 동안 와서 부흥회를 하고 떠나는 마지막 날 우리 다시 만나볼 동안 하나님이 함께 계셔 일어나 찬송을 하면서 목사님을 껴안고 목을 여러분 어금막 껴서 그렇게 막 인사를 하고 그리고 눈물을 툭툭 흘리면서 애달파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 와서 일주일 부흥회를 인도해 주고 간 그 목사님을요 평생 잊지를 못해요. 자기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담임 목사님이 자기를 위해서 늘 눈물로 기도하던 잊지를 못하는 그런 신앙인들.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께서 이런 믿음의 유대 관계를 갖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제 소원입니다. 오늘 새벽 예배 시간에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참 많이 했습니다. 자,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때 바울은 이미 고린도에 와 있었어요. 처음에 고린도에서 바울은 그렇게 큰 문제를 만나지 않았습니다. 디모데와 실라가 올 때까지 그는 그저 회당에 출석하며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어쩌면 바울은 일찍 고린도를 떠날 생각을 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서서히 고린도에서도 박해가 일어날 조짐이 보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한밤중에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이 성을 떠나지 말고 담대히 나의 복음을 외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8장 9절과 10절을 보면 밤에 주께서 이 고린도에서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바울에게 더 담대히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복음을 외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왜? 이 성읍에 구원받아야 될 내가 선택한 내 백성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는 중에 디모데와 실라가 바울에게 돌아와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믿음이 견고히 서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바울에게 전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울에게 아주 큰 용기가 됐다.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에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여러분, 바울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자, 진짜 신약 성경의 절반을 쓴 신학자이고 목회자이고 선교사이고 아주 탁월한 그런 그 인물이었던 이 바울도요, 때로는 자신이 양육하고 가르치던 성도님을 통해서 위로를 받는 것을 원하고 있는 사람. 로마서 1장을 우리가 읽어보면 바울이 내가 너희들에게 무슨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므로 우리 피차가 서로 위로를 받고 서로를 통해서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을 수 있기 위해 나는 너희에게로 너무 가고 싶다.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걸 봅니다. 성도 여러분, 목회자들도 성도님들을 통해서 위로받고 싶어요. 성도님들만 목회자를 통해서 위로받고 싶은 게 아니라, 근데 이게 보면 성경에서 정말 아름다운 유대 관계가 주의 종과 성도들 사이에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근데 참 많은 때에 보면 오늘날의 교회 속에 있는 성도님들은요, 목사님과 성도들의 관계가 굉장히 뭔가 견제를 하고 상당히 이렇게 뭔가 좀 갈등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교회가 건강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 진짜 서로 사랑 가운데에서 서로에게 위로를 주고 격려해 주고 칭찬하고 세워주고 힘을 주는 그런 공동체가 우리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요, 절로 성장해요. 진짜 교회 부흥을 원한다면 우리는 서로에게 격려를 하고 위로하고 힘을 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자, 8절을 볼게요.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 때문에 걱정을 너무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 환난을 도대체 이 성도들이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이 박해와 이 시련들을 데살로니가 교회 이제 막 믿음을 갖기 시작한 이 연약한 신자들이 어떻게 저 유대인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저 거친 박해를 견디고 일어날 수 있을까? 근심에 대해서 바울이 정말 밤잠을 못 잤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너희들이 이렇게 건강하게 믿음을 지키고 잘 지내고 있다는 소리를 들으니 바울이 하는 말은 휴, 이제 진짜 살았어. 우리가 진짜 살겠어 이제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종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을 바울은 아주 우리들에게 잘 대변해 주고 있어요.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9절을 보면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여러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한다. 이 얼마나 큰 기쁨인 거예요. 사람이 세상에서 기뻐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기쁨으로 우리가 기뻐한다. 왜냐하면 너희로 말미암아. 우리가 피차간에 여러분들은 목사로 말미암아 다 기쁨이 넘치고, 또 목사는 성도들을 인하여 기쁨이 넘치고.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이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들 안에 주신 사랑의 아름다운 열매이기 때문에 내가 도대체 어떻게 감사해야 이걸 충분히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을까. 그래서요, 이제껏 바울의 마음속에 들어차 있던 근심은 감사와 찬양으로 바뀌었습니다.
참 아름다운 일이죠. 디모데가 데살로니가를 방문하고 돌아와서 바울에게 전달해준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그 아름다운 믿음의 성장의 모습을 보고 바울에게 전달을 하니 바울이 야 이제 좀 살겠다. 얼마나 걱정을 많이 했는데 너희들이 이렇게 잘 지내고 있고 믿음이 오히려 더 박해 가운데에서 성장을 하고 있다는 소리를 들으니 그냥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이걸 다 감사할 수 있을까. 감사와 찬양으로 이 모든 근심이 바뀌어버렸다. 10절 보세요.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요 주야로 기도함으로써 데살로니가를 늘 방문하고 있었어요. 이게 기도의 매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요 온 세계를 돌아다닐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그리움은 더욱 확장되었습니다. 사실 바울은 어떤 도시에서 박해를 당했다고 해서 그 도시를 그렇게 쉽게 포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서 죽은 걸 성 밖에 내쳤잖아요. 그런데 그 성 밖에 나가서 바울이 다시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리스토어 시켜주시자 방금 자기를 돌로 쳐서 죽여서 성 밖에 내던졌던 그 루스드라 성으로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가가지고 또 마셔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다음날 더베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베에서 다시 루스드라로 또 돌아와서 루스드라에서 자기의 말씀을 통해 예수를 믿은 사람들을 다시 격려해 줍니다. 참 바울 사도는요 정말 자신의 복음의 열정에 있어서 아주 치열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바울의 투지는 데살로니가로 가는 그의 길이 막히자 밤낮 없이 기도로서 심히 간구함으로 주야로 심히 간구함으로써 내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합니다. 이게 여러분 바울은요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너희 얼굴을 보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한 그의 기도를 통해서 너희들의 얼굴을 나는 매일 보고 있어. 그리고 너희들의 믿음이 부족한 부분을 내 기도로서 보충하고 있어. 주야로 기도함으로써 데살로니가를 매일 방문하고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얼굴을 볼 뿐 아니라 그 교인들의 믿음의 부족을 바울의 기도로 보충하려고 하는 이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참 중요한 것이 그래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골방에 앉아서 한 10분 만에 러시아를 갈 수도 있고 중국을 갈 수도 있고 남미를 갈 수도 있고 선교지를 향해 달려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많은 사람들의 얼굴을 여러분들의 기도 속에서 늘 볼 수 있단 말이죠.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열정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의 이 간절한 기도의 내용은 그들을 만나 못다 가르친 말씀을 더 가르치고 싶었고 그들에게 모자라는 부분을 나의 기도로서 보충해 주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래요. 바울은 이걸 믿고 있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서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거기에서 믿음이 나온다는 걸 바울 사도는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늘 그는 이 말씀 사역을 위한 기도로 그들의 부족한 믿음을 보충해 주겠다는 이런 열정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11절을 볼게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의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바울의 기도는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다시 만나 그들에게 더 충만한 믿음이 일어나도록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찬스를 얻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이게 밤낮 없는 바울의 기도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다시 만날 길을 달라고 그는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피차간에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 넘치게 되기를.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서로를 향한 사랑이 더욱 많아지기를
바울은 또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울의 기도의 내용들이에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그 다락방 설교에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 우리가 사랑하는 그 뜨거운 성도의 사랑이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저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의 공동체구나, 이걸 목격하게 되고 알게 된다는 거죠. 그게 우리 기독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감당해야 할 그런 아름다운 미덕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13절을 보시면 너희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오늘 아침 예배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3절이 데살로니가 전서라는 서신의 일종의 분기점이에요. 그러니까 앞부분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그 믿음에 대한 위로와 격려가 모든 것을 차지하고 있었다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우리는 반드시 주님 앞에 선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그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온전한 모습으로 설 수 있기 위해 흠 없이, 우리들의 거룩함에 흠이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 위해 우리는 주님을 반드시 만나게 된다는 걸 기억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의 기도는요, 견고한 믿음, 즉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흠 없이 주님 앞에 세워지는 것을 원하는 그런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 제가 볼 때 오늘날의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약점이 하나님 앞에서의 진정한 거룩함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요. 이게 바울의 기도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교훈입니다. 불행스러운 것은 오늘날의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과 어떤 사귐을 우리의 생활 속에서 유지해야 하는가 하는 것은 정말 인기 없는 주제인 것 같아요. 사람들은 어떻게 이 세상에서 행복을 얻을 수 있을까, 혹은 우리들의 인간관계, 즉 부부관계 세미나, 자녀교육 세미나,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건강한 투자를 하고 또 좋은 소득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물질에 관련되어진 경제 생활에 대한 세미나, 어떻게 보면 오늘날의 교회가 더 집중하고 있는 것은 이런 부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면 있잖아요, 이런 건 자연이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크리스찬들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건강한 사귐을 유지하면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를 보고 좋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길을 따라오게 됩니다. 문제를 따라가지 말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나로부터 넘쳐 흐르게 만드는 것, 이게 주님과 나와의 건강한 사귐이 지속되어지는 삶을 향해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진정한 치유와 회복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7절을 보면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 말은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깨끗하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의의를 우리가 갖고 있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가 아니면 우리는 거룩해질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를 우리 안에 얻기 위해 우리가 정말 주님과 건강한 사귐을 가지고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고 주님 앞으로 나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베드로전서 1장 15절을 보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이 거룩함을 우리의 삶 속에서 소유하고 살아가는 그런 예수님과의 건강한 사귐이 늘 지속되어지는 그런 삶에 우리의 모든 초점을 맞추면 나머지는 절로 다 따라오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의 많은 경우에 이 신자들은요, 예수님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어떤 연락을 얻고 영광을 얻고 세상에서 모든 걸 거머쥐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아픔이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일날 설교 가운데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날 세상의 모든 브랜드들은 앞을 다투어 친환경, 친소비자 환경. 그래서 이 교회들이요, 오늘날 보면은 친소비자 환경, 에코 프렌들리, 무슨 컨슈머 프렌들리, 이런 용어들을, 이런 사고를 교회 속으로 끌어들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친 하나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user friendly church가 아니라 God friendly church. 이게 여러분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권고하고 있는 말씀의 중심이에요. 너희가 하나님과 아름다운 사귐을 지속하면 모든 상황 가운데서 너희는 가장 건강하게 설 수 있다. 여러분들, 우리 모두 개개인이 하나님과 건강한 사귐을 유지하는 것, 이게 우리들의 최고의 관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을 늘 소망 중에 바라보는 교회, 우리는 언젠가 예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과 가장 친화적인 그런 삶을 선택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의 모든 설교는 사실상 예수님의 재림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어요. 특별히 이 데살로니가 전서라고 하는 책을 보면 매 장마다 마지막 구절에서 예수님의 재림에 관해 어떤 형태로든 언급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흥미로운 일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 이 책이 1장 10절에 보면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여기 보면 제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의 소리를 건지시는 예수님. 1장을 클로즈하는 구절이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에 대한 메시지로 끝났습니다. 2장은요 19절과 20절에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예수님의 강림에 대한 이야기로 또 2장이 맞춰집니다. 오늘 우리가 3장을 끝내는 3장 13절에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또 나오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4장을 보면요, 너무나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에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전서라고 하는 책은 바로 그런 면에서 매력이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인커리지 할 때 바울은 예수님과 날마다 기뻐하는 사귐 가운데 서라. 그것이 다시 오실 예수님 앞에 우리가 반드시 서게 되는 날, 그게 도적같이 갑자기 그런 일을 만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항상 예수님과 사귀어오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는 게 너무나 내추럴한 그런 상태에서 우리 예수님 앞에 서게 되는 것, 이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요 다시 오실 예수님과 친화적으로 가고 있나요? 이걸 우리가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라는 서신을 통해 배우는 거예요.
열심히 말씀을 묵상하고 날마다 기도로 주 앞에 엎드리고 바울 사도가 이 책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여러분 친예수 친하나님 그런 커뮤니티가 되어지는 우리 교회가 되어서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이 우리들에게 도적같이 우리에게 임하면서 이상한 일을 당하는 일이 아니라 그동안 너무 사모하고 기다리고 완전히 준비되어 있었던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만나는 게 막 너무 행복하고 너무 자연스러운 그런 일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들 모두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